할렐루야. 인사는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은혜 많이 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던지죠.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해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천국은 누가 들어가고 누가 큰 사람인가? 누군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아주 거대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직장 하나를 들어가기 위해서도 뭘 하죠? 그 직장에 합당한 그런 스펙을 쌓고 그런 실력을 갖추고 그런 능력을 갖춘 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별거 아닌 직장 하나를 들어가도 그 어마어마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그리고 이 물질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이 투자되는데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스펙을 갖춰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 어마어마한 스펙을 지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스펙을 갖추길 원하는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절서 4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다음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같이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큰 자다. 이게 뭐야? 그죠? 어마어마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천국을 갈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그리고 너무나 쉽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 같습니까? 자, 천국의 큰 자는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다. 자, 우리가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군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뭐예요? 큰 자니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간단한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뭐예요?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 느낄 수 있죠. 사람은 점점 뭐 하길 원합니까?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쥐고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높아지길 원하고 넓어지길 원하고 깊어지길 원해요. 근데 주님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저 엄마 한 분이면 만족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성을 지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굉장히 쉬우면서도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을 기준으로 삼을 때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동상이몽이 무슨 뜻이죠? 동상이몽.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처지에 있거나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도 다른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상이몽, 같이 주님을 따라가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과 제자는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예수님은 3번에 걸쳐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예고는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22절 보니까 22절 23절 보니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뭐하였더라?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대로 이 땅에 뭐 하셨어요?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수만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뭐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대속해 주시는 방법. 이거 하나만이 죄인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다는,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죠. 구원을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동상이몽을 꾸고 있어요. 무슨 꿈이 있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정녕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한 자리씩 차지할 거야. 누가 과연 영의정이 될까? 누가 과연 좌의정이 될까? 지금 이런 뭐를 하고 있어요?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그래야지만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어. 인류의 죄를 구원할 수 있어. 대속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근심하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전히 내가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권세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선거철이 됐어요. 이 총선에 나온 사람도 있지만 이 혼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총선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면 그 뒤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보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 후보를 열심히 미는 것 같습니까? 내가 저 후보를 지지하고 그리고 밀고 그리고 후원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거야. 이런 게 되어 있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어떤 사람이 큰 겁니까? 그걸 알아야지만 자기들이 거기에 맞춰서 스펙을 쌓아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큰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스펙을 쌓아야지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걸 묻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가며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엥?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주님께서의 답변은 전혀 달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이유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는 방법이 전혀 뭐예요? 다르고 있다는 거예요.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전혀 다른 방법을 답변을 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영의정 좌의정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돌이켜, 너희가 돌이켜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돌이키다. 이 돌이키다는 것은 헬라어로 스토레포 그렇게 말합니다. 변하게 하다, 뭐에게 돌아서다, 향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어떤 생활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 변화하거나 또는 견해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돌이키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우리 본성의 완전한 변화, 회심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령, 욕심과 그런 정욕을 가지고는 전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 큰 자가 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뭐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엄마를 절레절레 쫓아가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뭐하라는 거예요? 쫓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세상에 두리번거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낮추는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됩니다. 권세욕과 명예욕을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영의정, 좌의정이 되려는 생각을 접어야 된다는 겁니다. 욕심 없이 주님을 따라갈 때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엄마가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아이를 키우기가 너무나 힘겹고 버거워서 이 아이를 고아원에, 어디에요? 고아원에 맡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을 고아원에 데려가서 거기에 맡기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있으면 밥도 흰쌀밥을 많이 먹을 수 있고 또한 따뜻한 방에서 잘 잠을 잘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많은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 수도 있어. 뿐만 아니라 원장 선생님께서 너를 잘 돌봐줄 거야. 그렇게 하나, 둘, 세 밤을 자고 나면 엄마가 너를 데리러 올게. 그리고 돌아섭니다. 그때 그 아이가 달려와서 그 엄마를 꽉 끌어안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따뜻한 밥도 안 먹어도 되고 따뜻한 방에서 앉아도 되니까 엄마 나 버리지 마. 나 엄마랑 살 거야. 그리고 그 엄마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 어린아이처럼 세상에 좋은 것들, 맛있는 것들, 부귀영화, 권세, 명예 이런 거 필요 없이 어린아이는 누구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배고파도 괜찮다는 거예요. 추워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엄마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어린아이 마음이에요. 세상의 권세, 명예, 부귀영화, 그런 것을 갖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좋아서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쥐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군대 장군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람에서 나라를 구한 큰 용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문제점이 있어요. 뭐죠? 나병 환자라는 거죠. 나 환자였어요. 정녕 지금도 그건 불치병이지만 이 엘리사 시대 때는 더 뭐 말할 것도 없죠. 불치병 중에 불치병이요. 어떻게 보면 신이 내린 저주병이다. 그렇게까지 일컬어졌습니다. 정녕 그가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안 해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아람의 왕도 그 나만 장군을 극진히 대우했어요. 그러니 그 땅에 있는 좋은 의사들은 다 만나보고 치료했을 테고 좋은 약이란 약은 다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났어요, 못 났어요? 못 났어요. 못 났어요. 근데 그 나만 장군의 아내에 이 몸종이 있었어요. 그 몸종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한 소녀였어요. 그가 우리나라에 가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아주 훌륭한 선지자님이 계시는데 그분 앞에 가면 나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뭐 나은다, 치료받는다고 하는데 못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다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의 집 문화까지 당도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자, 이 엘리사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장관이요 오셨습니까? 라고 맞이했으면 이 나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그죠?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콧배기도 내밀지 않고 문 앞까지 왔는데, 집 문 앞까지 왔는데 누구를 보내요? 게하시라는 사원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목욕하십시오. 그렇게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났어요. 아니, 내가 누군데? 아람의 왕도 내 앞엔 절절거리고 이스라엘 왕도 내 앞에 정녕 버선발로 뛰어나왔는데, 아니 일개 선지자가 콧배기도 안 베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그래? 기분 나빠. 가겠어. 아람 땅에는 더 좋은 다메섹에는 좋은 강이 있지 않느냐? 내가 차라리 거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목욕하리라. 몸을 씻겠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때 이 나만 장군을 모시고 왔던 이 종 중에 하나가, 사환 중에 하나가 가로막으면서 아버지여 고정하소서. 선지자가 더 큰 일을 시켰어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큰 일을 시켜도
그 일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러는데 그 못할 건 뭐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냥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근데 분이 탱천했지만 그래, 그 먼 길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한번 들어가 보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어린아이처럼 그 살결이, 피부가 씌어졌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사람이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라는 말이 있어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내려가서 요단강에 몸을 잠그니,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정녕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환의 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돌이키다, 스트레포라는 거예요. 그냥 고집 부리고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나병으로 그냥 평생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돌이켰더니, 그리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그 피부가 치료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이 치료됐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었지만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됐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돼요? 세상의 모든 의술로도 치료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됐어요.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천국을 체험한 거예요. 누가요? 나아만 장군.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 정녕 내 고집, 내 아집 그 세웠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돌이켰을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선지자 말에 정녕 순수하게 자기를 낮췄을 때, 겸손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장군에게는 이 장군이라는 뭐가 있었어요? 계급장이 있었잖아요. 장관이란 계급장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어깨에 달고 있을 때는 힘을 주잖아요, 어깨에. 여러분,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하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만 장군이 계급장 달고 내가 장관인데 이스라엘 왕도 내 앞에 무릎 꿇었는데 버선발로 뛰쳐나왔는데 라고 생각할 때는 뭐예요? 근데 일개 선지자가 정녕 콧배기도 안 비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그라 그래? 씻으라 그래? 목욕하라 그래? 건방진.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렇게 되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계급장을 떼는 거예요. 계급장을 뗐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세상에 계급장 달고 천국 가지 않아요. 세상에 계급장 달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를 갖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뭘 가져가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어떻게 하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스승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진리는 세상에 널려 있다고 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널려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발견할 수 없죠?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까?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까? 라고 제자가 묻습니다. 그때 이 스승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진리를 죽기 위해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를 죽기 위해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뭐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게 무슨 말이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낮추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다 갖고서는 글쎄요. 분명한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을 수는 없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로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는 세상의 것을 계급장을 달고 어깨에 힘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순종하셨다고 그렇게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이시로 높여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은 줄 믿습니다. 내가 주 앞에 낮아졌을 때 주님은 나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높아지려고 했을 때 주님은 나를 낮추신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천국에서 큰 자는 실족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소자라도 실족시키지 말라. 우리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누군지 나를 믿느니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7절 한번 다시 더 읽어볼까요?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족해 하다, 이건 스칸달리죠 이렇게 말하죠. 스칸달리죠. 이건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함정, 올감이, 죄짓게 하는 유혹,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실족해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짐승 앞에 덫을 놓아서 잡아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그런 이 함정, 올감이,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스칸달리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 죄를 짓게 하거나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일, 이게 뭐예요? 이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걸림돌,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정녕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태클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태클을 걸지 말라. 정녕 태클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어질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정녕 실족해 하거나 태클을 걸면 어떻게 됩니까?
6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실족시키면 그 믿음에서 정령 탈락시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파손시키면 정령 연자 맷돌을 메고 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처분이, 지옥의 고통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을 살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실족시켰다 해서 괜찮아?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엔리코 카루스라는 성악가가 있었어요. 1873년에 태어나서 1921년 48세의 나이로 소천하죠. 근데 그 당시에 굉장한 이 성악가였다고 합니다.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나폴리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느 공장에서 일하는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최대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10살 되던 해에 꿈에 그리던 성악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뭘 받았어요? 레슨을 받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레슨이 있었나 봐요. 지금만 막 이 레슨이 극성스러운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꿈에 그리던 레슨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 레슨 선생님이 그 카루스의 그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더니 다음같이 말해. 너는 노래할 수 없어. 전혀 다듬어지지 않았어. 던문 부딪히는 소리 같다. 그만 쳐봐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때려쳐. 그거 아니에요. 너는 재능이 없어. 때려쳐. 여러분 이 카루스는 모든 꿈이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린 소년은 마음에 상처를 입었고 그 꿈이 좌절됐습니다. 그리고 낙심했습니다. 아들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그 아들을 따뜻하게 품면서 다음같이 너는 할 수 있다. 너의 목소리는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다. 너는 가능성이 있어. 다른 선생님에게 레슨을 받아보자. 그리고 레슨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이 카루스는 자기 부족과 레슨비 때문에 자주 중단하면서 계속적인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내 어떤 일을 해서라도 내 레슨비를 마련할 테니 너는 계속 노래를 불러라. 너는 최고가 될 수 있어. 라고 격려해줬어요. 이 카루스는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21살에 드디어 이 오페라 가수가 되었고, 그리고 최고의 테너 가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물을 앞에 맞이하게 됩니다. 장애물은 내일을 향한 꿈을 좌절시키게 되지요. 나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 인내하며 노력하며 갈 때 그 꿈은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귀한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카루스에게서 장애물은 뭐였습니까? 이 카루스의 그 삶에 태클을 걸고 넘어지게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레슨 선생이었죠.
이 레슨쌤은 뭐라고 말하죠? 너는 노래할 수 없어. 전혀 다듬어지지 않았어. 덧문 부딪히는 소리가 나, 삐그덕 소리가 나. 그만 접어라. 이것은 카루스에게 마음이 상처를 주었고 좌절을 주었고 꿈을 무너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거. 이런 게 실족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에도 이런 태클을 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설치해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위선적인 신앙과 삶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에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까지 막는다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앙 속에서. 또한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전도한 심령을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자녀 만들고 뿐만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실족해 하는 사람이죠. 태클을 거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장애물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속에 생각외로 이런 실족해 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광민교는 없지만 할렐루야. 그래요. 교회 속에서 희한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실족해 하는 자는 천국문을 닫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지옥 자식을 만듭니다.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이 어깨에 쥐우되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족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가정을 허무는 사람입니까? 가정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허무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실족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정녕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광민의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